왜 행공스님이 주무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법회를 오늘 좀 쉬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죽을 때도 죽기 전에는 법문을 해야 될 건데 이게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듣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목소리도 듣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들으세요. 네. 코가 맹맹하니까 또 한결 또 매력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라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런 보편적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생로병사를 현상적으로는 겪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번뇌가 일어나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 이르렀어도 삶과 죽음이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돼야 돼요. 살았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은 사실 공동 운명체거든. 손등을 없애면 손바닥도 없어지고, 손바닥을 없애면 손등도 없어지고, 전자파에서 플러스가 일어나면 전자공학에서 마이너스 같이 생성되고, 그래서 또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플러스도 같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라기보다 그 자체가 하나가 둘로 드러난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모양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밤과 낮이 사실은 똑같은 하루거든요. 하루인데 한쪽은 그림자이고 한쪽은 밝음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떴다 손치더라도 낮이라고 그러더라도 나무 그림자나 사람 그림자나 그림자가 다 있죠, 그죠? 그 속에는 그림자가 뜨문뜨문 보이고 다 그렇게 하듯이 그게 낮과 밤 자체가 낮이라고 해서 밤이 다 없어지거나 밤이라고 해서 낮이 다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개가 똑같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죽어간다는 얘기가 똑같고 또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병든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지. 병이 들었다는 것도 또 건강한 모습 속에서 병이 들지 건강함이 없는데 병들 리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불이야.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같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뭐가 다르냐?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또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저녁 밤하고 낮이 두 개가 다 똑같이 밝거나 두 개가 똑같이 어둡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같다라고 하지 않고 다르지 않다 안에 앞에다가 아니불자를 꼭 넣는 거야. 네, 아니불자를 넣으면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양으로 외양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냐 그러면 사실 외양으로는 달리 모습을 드러냈어도 사람의 모습은 다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야 이제 평등이라는 것이 구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만 조금만 난다 그러면 그 회교도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뉴스가 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것이 뭐 70 몇 년인가 몇 년 됐다는데 7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처음으로 희한한 참정권이에요. 그 동안에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비선거권과 선거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성이 선거권도 갖고 비선거권도 가져서 하여튼 몇 명이 당선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참정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투표할 때도 투표를 갖다가 여성들하고 같이 투표를 못 하게끔, 그러니까 남성들 투표장에 안 가고 여성들 투표장에 가고, 또 유세도 여성들이 무대에 올라서 유세를 못 하고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유세를 하는 그런 차별은 아직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불교는 2600년 전부터 그런 너와 나는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완전히 같은 종족이 아니다,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아주 수행에 있어서의 업의 차이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처방전을 달리 하는 그런 그 차이는 있었어도 완전히 차별,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르다, 멸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살아가는 모든 원리를 불교를 통해서는, 내가 아침에도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지만도 불교를 통하고 나면 여러분이 진짜 다 좀 깊숙이 불교를 갖다 배우고 나면 배우고 또 정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 그 풀리지 않고 그냥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거는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무슨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한 것이 다 알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왔고, 왜 앞으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도 다 알 수가 있게 돼 있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 거의 내가 볼 때는 지금 과학적인 연구가 뭐 전 세계 수백만의 과학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숙이 이미 다 증명이 되진 얘기들이에요. 이 공성에 관한 얘기도 일체 우주 만유 자체가 뭐 호킹 같은 사람이 얘기했지만은 빅뱅 일어나는 거 얘기했지만도 공성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도 과학자들 자체도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자성이 없이 공성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직관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지 막연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를 바로 알고 그러면 생활이 바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고 아주 자연스럽고 문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문제를 갖다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큰 자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자부심을 갖고 이제 우선 깊이 있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 거기에 따른 틀린 이론이 없으니까. 불교는 여지껏 틀린 이론 자체가 없어요. 여지껏 논쟁되어져서 그 대선지식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학적 증명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냐, 조금 더 실질적이냐, 실험적이냐 하는 차이들은 조금씩 있어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 공부하는 것을 갖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좀 열심히 더 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 할 거죠? 응? 관찰을 통하여 인식하는 마음이 공안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의 대상들도 역시
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그 육바람일 얘기할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지혜 바람일이 뭐냐면 공성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착이 조금이라도 있고 또 어두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성 관찰이 안 돼요. 예를 든다 그러면 카톡 왔어. 그 예를 든다 그러면 만약에 바른 견해가 서 있지 않다 그러면 바라문들 같은 경우 이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는 관념을 갖고서 사마타를 행해서 사마타가 된 상태를 갖다 진아라라고 진아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그 아트만이 있는 아트만에 들어간 것이라 그러면 그는 벌써 잘못된 견해란 말이에요. 공을 관찰을 못 한다고요. 도교에서도 허무한 상태가 신선이고 무의자연에 돌아간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건 공을 못 보는 거라. 그래 공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은 정견에서 나오고 또 정정 팔정도 가운데 정정이 있죠, 그죠? 바른 선정에서 나오고 바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마타가 이루어진 연후에 공성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공성을 관찰하는 힘 그 자체가 그게 반야바라밀이란 말이에요. 공성을 관찰할 수 있으면 욕심이 뚝뚝 떨어져 이게. 어느 대상이든지 내가 애착이 붙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다, 내한테 좋다, 내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 끝머리 이제 부처님께서 지관을 행한다, 관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관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반야바라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반야바라밀, 마하 반야바라밀 전부 다 반야바라밀 그 반야부의 600부 경전들은 전부 공성을 얘기한 거예요. 공성을 관찰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깊이 이해가 되집니다. 그러면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보리심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어져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생각을 낸 것이 법화경이에요. 어떻게 구제하느냐. 그 방향을 전부 다 제시한 것이 묘법. 교묘한 방편으로. 묘법이라는 것은 교묘한 방편이야. 연화야. 연꽃처럼. 묘법이 법을 펼쳐서 그러니까 법을 안배를 해서 펼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의 근기 따라서 법을 갖다 안배를 해서 그래서 그 법을 갖다가 펼쳐주는 거. 이끌어주는 거. 그게 마치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중생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이끌어주는 것이 마치 연꽃과 같다 그래서 그거는 보리심을 얘기해요. 보리심과 자비심을 법화경 전체는 다 얘기한 거예요. 그걸 비유로서 전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성이 바탕이 안 되고 반야가 바탕이 안 되고 반야바라밀이 바탕이 안 되면 남을 구제를 못 해요. 근데 구제하는 것은 기껏 그 앞에 구제하는 것은 어떤 구제 정도냐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주는 정도의 구제.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하나 사주는 정도의 구제. 그러나 공성이 바탕이 안 되면 또 거기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도 또 안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찰을 통해서 인식하는 마음 자체도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깊숙이 사마타 정진을 해서 사마타 정진에서 사마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 자체도 자성이 없고 비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도 원래 자기 본래 고유의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치 고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마음도. 내 마음은 이래. 내 매미는 이래. 나는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복 깔고 앉아서
둘 다 미장원에 갔다 왔나? 그래서 그 마음자리가 공한 것을 갖다 마음자리마저도 그죠? 이 마음마저도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자기의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야. 그죠? 그 파란 걸 보면 파란 걸 봤을 때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대답을 못하네. 파란 마음이 일어나지. 그죠? 빨간 거 보면 무슨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빨갛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그 빨간 마음 아니고 그죠? 빨갱이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간 걸 보고 빨갛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파란 걸 보고 파랗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내 마음이죠. 그죠? 그럼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자성이 있다면 빨간 걸 봐도 마음이 그대로여야 되고 파란 걸 봐도 마음이 그대로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공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파란 걸 나는 파란 걸 좋아하니까 파란 것을 보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 자체가 원래 공성이 없다면 그죠? 원래 공성이 없다면 파란 것이라는 것은 파란 것을 보고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실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실제 그대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파란 걸 보다가 빨간 걸 보면 파란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빨간 것이 안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겹쳐서 다르게 보이든지. 그죠? 그요, 안 거요. 전라도 말은 그게 그러더만. 근데 파란 게 그러면 파란 것, 그 대상 자체도 실체가 있는 거냐면 파란 것이 그러면 저 나뭇잎이 초록색이다 그랬을 때 초록색 실체가 있는 것이냐면 그게 아니고 빛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초록색만 반사를 하니까 그죠? 우리한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록색 그 자체가 나뭇잎의 자성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나뭇잎도 본래 있었던 본질이 자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 파랗게 보는 내 마음도 자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눈에도 어떤 자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해서 대상과 내 눈과 내 마음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 그래서 내가 일광화 보살님을 보고 못생겼다라고 한 것도 보는 것도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대구에서 태어났으면서 모도리로 태어났을까? 근데 왜 민자라고 지었을까? 뭐 그런 것까지 다 해도 그게 보살님을 보면서 일어난 마음일 뿐이지 그게 어떤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죠? 그러므로 보는 대상도 내 자신도 보는 이 눈의 기구도 어떤 불변의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인류 아니라 인류적 하레비가 나와서 이 세상을 관찰해도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우리가 말이야. 절대 창조주가 계셨고 그 어른이 쓱싹싹 해 일주일간을 뭘 만들고 그런 얘기는 뭐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어디. 요즘에 전설의 고향도 안 보더라고. 옛날에 전설의 고향 재밌었는데. 예?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뭐 저런 얘기가 있다냐. 뭐 여우가 뭐 둔갑을 해가지고 무슨 그건 옛날 무지했을 때 나오는 얘기이지. 여러분이 보면 지금은 봐보면
대통령이나 이만섭 전 의장도 이러면, 83살에 돌아가셨구나. 국회의원을 8번이나 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하고, 국회의장을 2번이나 하고 하신 분도 그냥 83살에 돌아가셨구나. 사실이죠, 그죠?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이죠? 삶의 한 궤적이고 그럴 뿐이지 별 의미 없어.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 그럴 때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어떤 애가 와, 너 꿈이 뭐냐 그래. 대통령 된다 그래서 아이고 속으로 너 골탕 먹었구나. 너 골탕 먹었구나. 그래 골탕 약 먹을 바에야 그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꼭 남한테 이익되는 대통령 되라. 이익되는 대통령이라 그래도 그게 세상에 이익을 준다 그래도 대통령 돼가지고 지 욕심만 안 부리면 사람들한테 다 이익돼. 예. 지 욕심만 안 부리면 다 이익이 돼. 지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하면 한 사람도 이익이 안 돼. 마음의 대상들도 역시 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지금 전부 다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을 얘기하는 거야. 애기 두고 왔는가? 유치원에 보내놓고? 유치원 몇 시에 오는데? 3시에? 5시? 그럼 천천히 가도 되겠다, 야. 뱃속에 든 애기는 데려오면 되고. 예. 그러니까, 그 대상도 공하고, 보는 이 기구도 공하고, 그죠? 공하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존재는 해. 전부 다 연기로서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TV를 보다 내가 기겁을 하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 인과가 없대. 어떤 스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깨달아버리면 인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안 죽나? 그렇게 가르치면 유배은이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럼 깨달으면 개판으로 살아도 돼? 응? 인과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인과를 너무나 연기되는 원칙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헛짓을 안 한다 그 얘기지. 인과를 안 받는다 그래 보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인과가 없다 그래 버리대. 깨달으면 인과가 없다 그래. 진여 본상에 들어가서는 인과가 없다 그래. 진여라는 말 자체가 인과라고요. 이 말을 착각하면 안 돼. 진여를 공성을 전개시키면 인과고, 그죠? 연기법이란 말이 인과법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동의어야. 그래서 내가 이게 참 큰일 났다. 또 누구는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몰라, 이 법당에 윤회 거미는 없을지 몰라도 윤회는 있어. 왜 안 왔어, 오늘? 윤회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저 브라만 교회에 있는 얘기지, 우리한테는, 불교는 그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12연기법이 윤회법이 얘기한 거라고, 그게. 완벽한 윤회법을 얘기한 것은 아니어도, 윤회법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윤회라는 것은 나중에 금강성 정도가 되고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윤회하는지까지 실제로 다 돼, 이게. 다 알아진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거 없이 불교가 여태까 2600년 동안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러한 지식과 함께 수행자는 무상요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공성을 갖다 관한 것을 갖다 무상요가라 그래. 무상요가. 무상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무상이 아니고 더 이상 없다. 그 최고라는 뜻이에요. 무상이야. 윗상자를 쓰는 거야. 무상, 심심, 미묘법 그렇게 나가지고 그죠? 무상 그러면 무상 그러면 이게 위가 없다 그런 뜻이니까 더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야.
무상요가 그러면 부처님을 갖다 무상요기스트 그래. 최고의 요가. 요가는 뭐냐? 수행자. 보통 그냥 뭐 꼰다리 또 꼬고 앉아가지고 무슨 튼허리 또 틀고 그렇게 앉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는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정신적으로 또 몸으로 해탈을, 니르바나를 성취한 것을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공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명백하게 번뇌가 다 끊어지는 경계까지 가게끔 하는 이 공부를 갖다가 불교는 하는 거야. 물론 그 앞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공부에 무상요가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수행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돈을 한 200억 좀 벌어볼까? 그것보다 이게 더 안 좋아? 네? 대통령 뭐 돼볼까? 오바마 자리를 내준다 그래도 그거 하고 나면요. 한 8년 하고 나면요. 팍상 늙어버려. 클린턴도 보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버리더라고. 레이건은 그냥 치매가 걸려가지고 오락가락 해버리고. 그 별로 할 자리 못해. 그 권력 자리에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나는 전에 그 토굴에 밤나무를 하나 가지를 하나 자르고 올라갈 때는 올라갔어. 그래 자르고 전에 같으면 폴짝 뛰면 내려올 때라. 이만큼 높은데 한 2m 정도 되는데 옛날 같으면 활짝 뛰면 내려가는데 가만 생각해 못 뛰 내려가더라고. 떨었어요? 예? 그게 아니고 이게 폴짝 뛰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살살 타고 내려오느라고 이게 권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 나무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쉽지가 않는데 말이지. 권력에 올라갔다 권력을 부리고 내려올라 그러면 그 권력이라는 건 적이 수없이 생기거든요. 수없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안 올라간 게 너무너무 다행으로 생각하시오. 예? 예? 정말 다행이야. 해줄 놈도 없지만은 너 하여튼 안 올라간 게 무지 다행으로 생각해. 그거 올라가도 우리 성녀들은, 특히 출가한 성녀들은, 누가 그 뭘 하라 그러면, 그건 저는 못할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근데 요즘 성녀들하고는 좀 다르나? 하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물리적인 행색과 같은 인식의 대상들을 포함한 모든 종속적인 행상 그리고 인식하는 마음은 자성이 모두 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전부예요. 예, 우리가 건강경에서 무주상보시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무주상보시 그러죠. 이게 주자가 뭐냐면 주자가 무엇이냐? 집착한 것 그런 뜻이에요. 집착한 것.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게 행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집착된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주는 물건에 집착이 되어 있다, 머무른다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보시를 하는데 맞다. 이번에 용장사 전에 어디야 하얀 연꽃에 그럴 때는 보리아보살 개론 반지요? 아니고 영감님이 해준 거야? 예? 영감님이 해준 거야? 개론 반지요. 영감님이 해준 거요. 본인이 한 거요. 예? 선물 받아. 이 미간 백고상이 없다 그래서 당연히 쫓아가지고 다이아 반지 다이아를 빼가지고 여기다 넣었어. 그 갈 때마다 내 반지 이거 생각 안 나요? 예? 그 잘했어. 왜냐면 여기 걸고 다니다 잘못 걸리면 떨어진다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이 물건이 내 물건, 이거는 뭐 귀중한 물건, 뭐 소중한 물건, 내 것 이렇게 되지거나 또는 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준 것 뭐 이렇게 되거나 또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될 것 이렇게 되면 안 돼. 준 사람도 실체가 사실은 안에 자성이었고 마음을 비우고 줬단 말이야. 마음도 비우고 다 현상을 다 비우고 준 거야. 물건 자체도 아무리 다이아몬드라 그래도 그것도 사라질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나도 역시 사라질 대상이고 자성이 없어. 그러면 준 사람도 아무런 욕심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또 물건도 그게 사라질 것이고 나 역시도 욕심이 없고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물건이 오고 간데 흔적이 없어. 왔다 갔다는 흔적이 없다고. 알겠죠? 흔적이 없다는 말을 알아듣겠죠? 그 흔적이 없다는 게 다이아가 왜 보리아보살 손가락에 있다가 부처님 이마에 올라갔는데 흔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 흔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다 안 좋다 욕심이 일어나서 또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이 흔적이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법이 맞아요? 내 얘기가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럼 아멘 해야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모두 자성이 모두 공하단 말이에요. 모두 공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듣고 깊이 관찰할 수 있으면 뭐 자식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인연일 뿐이라.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인연일 뿐이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연일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 아기를 내 뱃속에 10달간 품었다는 뱃속 아니야. 그건 배 바깥이야. 실제로는 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내가 뭘 보고 알았냐면 캥거루 보고 알았다고. 캥거루는 요만하게 되면 나와가지고 이 바깥에 침낭에다 키우고, 이 침낭이냐 뭐냐. 애기집에다 바깥에 애기집이 있거든. 거기서 키워.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진화한 거거든 다. 그러면 자식도 뱃속에서 키운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하고 핏줄도 연결이 안 됐어. 태도 핏줄 연결 안 된 거야 이게. 그냥 비일간 비슷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연결된 게 여러분하고 정으로 깊숙이 연결됐을 뿐이지 실제 이 손가락 하나보다도 연결이 덜 된 거야 사실은. 응? 손가락이 탁 끊어졌다 그러면 애 생각 안 나. 아픈 순간은. 그죠? 아이고 내 손가락이야 그러지. 아이고 내 혜인아 그렇게 안 해. 예. 그래서 사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공성일 뿐이지 실제 존재가 자성의 실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숙이 알아야 됩니다. 예? 예? 네. 자꾸 이걸 관찰할 수 있어야 돼. 관찰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관찰하면 그만 욕심 떨어지는 소리가 장마철 소나기 또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 그것도 위에 중천장도 아는 도단집에 중천장도 안한 도단집에 함석집에 소나기 떨어지는 소리가 잘 나죠? 우두두두두두둑 떨어지잖아. 막 두다다닥 떨어져가지고 시끄럽잖아. 그 욕심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늘린다고. 예. 그 요즘에 나는 이렇게 보면서 저거는 개도 안 물고 가는 걸 갖다 내가 왜 좋아하지? 개도 안 물고 가. 몸뚱아리 이것도 놓고 보면요. 그래도 무슨 말이 죽었거나 소가 죽었으면 뭐 소가 잡아서 그랬으면 먹을 거라도 되지만 이거는 먹을 것도 못 돼. 여러분 이거 갖다 묻어놓은
공동묘지에 다 피해서 가지. 묻어놨는데 다 피해가지. 아, 이거 무시라 그러고. 전부 다 지하고 같이 눈 뜨고 떼굴떼굴 굴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다 그게. 그래서 조금 깊이 관찰해보면 서울 시내에 시체가 1,000만 있구나 그러고 다니잖아. 해골이 여러분 해골 보면 무섭다 그러지 그지? 근데 각자 해골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 이거. 예? 해골 하나 다 갖고 있죠. 예? 조금만 깊이 관찰해보면 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실 깊이 관찰 안 하고 겉으로 표피로 그것도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보는 영상만 보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욕심이 뚝뚝 떨어지게 해놔야 돼. 아주 식욕이 많은 사람한테 밥맛 떨어지게 해놓듯이 뚝뚝 떨어지게 해놔야 돼. 무분별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한 분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무분별 상태. 뭐냐면 요걸 내가 구분을 항상 여러분에게 자꾸 이제 잘 구분을 하기를 내가 얘기했어요. 여기에 무분별 상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남자 여부전도 구분을 안 하고 또 뭐 어둠과 밝음도 구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무분별이라는 것은 내 아예 자성을 세워서 내한테 내 욕심에 좋고 나한테 나쁜 이게 싹 사라진다. 이걸 사라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무아의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 무아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집이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대상은 완벽하게 남녀 구분이 다 있고 어둠과 밝음의 구분이 있고 선과 악의 인과의 구분이 다 구분을 할 수 있지만도 그것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무분별을 다른 말로 부동이라 그래. 마음이 분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분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내한테 좋으니까 해가닥 나한테 나쁘니까 싫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 되지면 말이야. 그 분별이 자꾸 심해지면 그 사람의 중생심이 점점 강해진 것이고 분별이 심해져서 마침내는 본인이 고통을 갖다 자꾸 일으키는 거야. 예? 그 내가 그런 예를 자르죠. 똥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구더기한테는? 구더기한테는 뭐예요? 구더기한테는 밥이요, 이불이요, 집이요, 생명이요, 그러잖아. 어째 구더기한테는 더럽냐 말이야. 전부 다 업의 대상 따라서 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우리 그러면 똥도 더러운 줄 모르란 말이요. 그럼 똥을 밥 대신 먹고 앉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죠? 똥은 똥인 줄 알고 밥은 밥인 줄 아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완전한 무분별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분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에 지어서 종속적인 대상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아가 있고 내가 있고 집이 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대상을 갖다 구분하기 시작하면 실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실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저번에 어떤 그 국회의원한테 그 얘기했어. 야당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지. 집단적 이기와 아집을 버리면 살아날 길이 나온다. 그거는 어디나 똑같아. 그래서 문재인 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그랬어. 대선 후보를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당을 내가 관리해서 대선 후보가 공정하게
야당의 대선 후보가 나서서 경선할 수 있게끔 내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를 포기해버리면 국회의원을 자기 앞으로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 그럼 공정에 관리돼.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야당 대표를 내려놓고 대선 후보를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만 포기하라 그랬어. 근데 둘 다 포기를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총선에서도 공천을 지가 다 주려고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전부 다 집단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사실을 끼고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살 길은, 그러면 대통령도 못 되고 어려울 거 아니냐? 아니다. 이순신이 얘기했고 손무가 얘기했다. 손자병법이죠, 그죠? 예? 이순신도 얘기해. 죽어야 산다, 그 말이야. 사적생이라 그래. 예.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것은 여기 불교에서 얘기한 얘기들인데요. 내 욕심과 나의 아집을 버려야 내가 살 길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선에 깊이 들어가고 공부에 깊이 들어가면 점점 자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그 옛날에 조주 스님이 얘기했나요? 7가지 헐이 있어. 뭐냐면 7가지 죽은 나무처럼 보인다. 7가지가 있는데 죽은 나무처럼 보인다. 그게 볼 때는 깊숙이 들어갈 때는 자기 알을 드러내지 않고 깊숙이 사마타에 들어갈 때는 바깥에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밥 있으면 먹고 밥을 왜 이렇게 해주느냐 하고 눈이 희번덕거리지도 않고,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냥 보리밥을 주면 보리밥 먹고 불만 넣고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도인들이 이제 뭐라 그러는 것은, 밥을 왜 이렇게 하냐 뭐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박복해지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도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고 성질나서 뭐라 그러는 거 달라. 그것도 이제 구분도 못하면 쫄대기들이지 뭐. 그렇게 뭐라 그러는 것도 구분을 못하면 쫄대기들이지. 그건 완전히 달라. 도인들이 뭐라 그러는 것은 저거들이 이익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자비심이 없다 그러면 일체 말 안 하고 넘어가 버려. 그냥 거꾸로 지든지 말든지 넘어가 버려. 왜? 그렇게 행동하면 지금 분명히 거꾸로 질 것이다. 그걸 뻔히 보면서도 자비심이 없으면 그냥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나 이제 도인들은 본인이 불편해서 한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와서 법문하는데 절을 3번을 하는 것이 안 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되지.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나도 가끔가다 퍼포먼스를 잘해. 내가 그래서 차를 따르면서 말이야. 찻잔을 거꾸로 딱 엎어놓고 따랐어, 차를. 그러니까 스님, 아이고, 물이 옆으로 다 갑니다. 차가 옆으로 다 갑니다. 그렇지. 세워놓고 차 따르는 것처럼 그대도 아가 꼿꼿이 서 있으니까 법문이 들어가겠어? 그랬더니 눈이 땡그래지면서 그렇습니까? 하고 숙이야 들어가지. 누구 이익이냐? 제 이익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어른들이 무슨 절 받는 것이 그게, 아이고, 그게 껄끄럽고 불편하고 다 그렇지. 악어 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잘못하면 막 도인 아닌 사람이 절을 받으면 어떤 손해를 보느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그래. 마음이 그게 일어나면 말이야. 아주 그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관찰할 때마다 그러지. 여러분이 절을 하면, 나는 저보다 더 낮은 사람이야. 하고 내가 관을 하지. 단지 조금 법문할 때, 스님이 높은 사람이고, 그건 저거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저거들 이익이 되니까 내가 하라는 소리야. 안 그래도 상관없어. 진옥쌤은 개떡 같고 그래도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응? 내가 민자 씨가 아주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저 양반이 안 탄할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얘기하지. 집에 가서 여서는 말 못하고 집에 가서 꼬아를 지도 못생겼으면서 그러면 내가 왜 얘기하냐 안 하지. 집에 가서도 저 민자 씨는 뭐 이제 말 안 할 정도 된다 그 정도 되니까 하지. 그게 농담도 아무렇게나 못해. 농담도 중생심을 안 일으킬 만한 사람한테 하지 농담을 하지.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이제 자꾸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행동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나는 자꾸 집중이 되죠. 이익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익이 될까 저렇게 하면 좀 더 이익이 될까 그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저를 꾸벅꾸벅 3번을 하는 것은 본인들한테 참 이익이란 말이야. 그 이익되는 일이라. 그 절도 안 하고 뻣뻣하게 해가지고 니 잘났나 내 잘났다 그러고 앉았으면 그럼 뭔 이익이 되겠어, 그죠? 예? 네. 안 그래요? 그 부처님 앞에 와서 자꾸 부처님 잘났습니다. 그러면 지한테 이익이 되겠지. 부처님께서 뭐 당신이 내가 잘났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부처님은 아가 다 있기 때문에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만 하시려고 100% 그렇게 노력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소인배는 조금 절을 해서 하면 지가 잘난 줄 알지. 그러나 난 진옥스님은 생각해 볼 때 잘난 게 한 개도 없어. 정말 잘난 게 없어. 잘난 게 특수한 게 없다니까? 내가 공중으로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레슬링을 해서 누구보다도, 김일보다도 박치기가 센 것도 아니고, 내가 재주가 있어서 복수 늙는 재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손이 이만한 소뚜껑 같은 사람이 나가지고, 때리니까 다 깨지더만. 나는 때리면 손이 다 깨져버려. 안 돼. 김연아는 큰 날씨 돼가지고 스케이팅 하는데 말이야. 팽글팽글 도는. 저 어떻게 될까? 나는 전에 남해에서 태어나가 스케이트를 한 번도 못 타봤거든? 그러니까 어디 동대문 스케이트장인가 그거 한번 타라고 그래가지고 신고 넘어와서 한 5번 넘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못 타겠더라고. 그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술을 고래로 먹는 사람도 아니고, 없어. 보여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응? 건문 있어요. 예? 건문. 이것도 잘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것도 나같이 잘 못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이게 말이야. 청양국사는 말이야. 탁 설법을 하는데, 까마귀가 설법대로 10,000마리 정도 날아다. 그 오대산 hen통사에서. 까마귀가 촥 날아서 법문 들을 때는 까마귀 그놈들 얼마나 시끄러워, 그죠? 꽥꽥 오는데, 조용히 법문 들을 때 있다가 법문 다 하면 샹 날아가는 거야. 까마귀가 법문을 다 들었다는. 그런데 얼마나 진실한 말을 세세생생 했기에 혓바닥이 사리가 됐겠어, 다. 화장을 했는데 이게 안 타. 다른 건 다 탔는데 혓바닥이 안 탔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도 못해. 되지도 못하고. 그게 이제 딱 한 가지 있다 그러면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게으름이 날 때가 많아. 게으름이 날 때가 많아서 에이, 오늘은 핑계 대고 하지 말까. 오늘 아침도 지금 핑계를 여러 번 생각했어. 예, 핑계를 대고 하지 말까. 아까 핑계를 대다가 그렇지. 요즘 핑계는 지금 겨울이 돼서 핑계가 없지. 그러고 이제 생각하다가 오늘은 그냥 하지 말까. 목이 쟁겼다 그러고 하지 말까. 그렇게 핑계를 대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뛰어난 구석이 한 개도 없어. 그렇다고 자동차를 잘 몰고 다니는 사람도 운전도 못하지.
뭐 하는 게 없어. 컴퓨터도 못하지.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별로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잘난 구석이 없더라고. 그 리처드 기어처럼 얼굴이라도 잘생겼으면 리처드 기어는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그 사람 딱 봤는데 나이가 상당히 많을 텐데 배도 안 나오고 말이야. 청바지 탁 입고 왔는데 딱 한 40대로밖에 안 보여. 예? 예. 예? 원력도 달라이라마 원력에 비하니까 이게 그 옛날 우리말에 소분지 애시란 말이 있어. 아주 1100억 분의 1도 안 돼. 그 마음 크기 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도 쫄대기고 뭐 그래. 그러니까 아니 법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법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진 사람도 있어. 부담 져가지고 아이고 스님 법문 들으니까 실천은 안 되지. 내가 그냥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들어 많아.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내 보이면 얼른 저 가게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도 많아. 키가 크시지. 응? 또 잘생기셨지. 키는 저 뭐야 키는 분 누구야 저 농구 선수들보다 작고 저번에 어떤 여자애가 하나 왔는데 1m 87이래. 나보다 요만큼 돼 있어. 뭐 그렇게 큰 사람들도 있고 뭐 키 크기로 따진다 그러면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얼마나 많아. 무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제대로 된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정신적 활동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무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마타를 통해서 집중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무아가 정확하게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건 거듭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난다고 무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우리가 무아야 나라는 것이 본래 없고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갖는다고 해서 또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른 정견을 갖고서 사마타 이루어지면서 사마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상을 관찰하면서 공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착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무아는 결국 인식하는 마음과 인식되는 대상의 자성이 궁극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바로 아는 지혜로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상도 그렇고, 그죠? 대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내가 보고 듣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 하는 이런 대상, 소리 들리는 거 이런 대상들도 모두 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본질적인 자아가 있지 못하다. 나 역시도 그렇다. 그래서 요걸 잘 우리가 깊이 관찰하면 그 어느 대상에도 집착이 떨어지고 그 어떤 아가 일어나더라도 나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도 그 자체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연기의 현상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실제라는 것은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하는 건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더라도 내가 본래 있는 것이라면 죽는다 그러면 맞죠, 그죠? 본래 있었던 것이 죽는 것이 뭐 맞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이게 본래 인연 따라서 모였던 것이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성립이 안 돼. 흩어지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참 한국말로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돌아가셨다 이 말이 참 좋아. 돌아가셨대. 원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셨대.
지수화풍으로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셨다. 이 불교수로라. 돌아가셨다. 그분 돌아가셨답니다. 그 우리말에는 참 재밌는 말이 많아. 돌아가셨다는 말도 여러 가지예요.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임종, 마쳤습니다. 마침에 이르렀습니다. 임종했습니다. 예? 별세했습니다. 세상 사는 걸 떠났대. 그래서 되게 배기 싫은 사람은 돼졌습니다. 욕이 한마디 붙어서 나와. 그 다음에 잘 죽었습니다. 그런다든지. 막, 그거는 이제 상당히 안에 속에서 저 아래 배에서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소리요. 그죠? 배알이 꼬여서 올라오는 소리야. 즉 지혜는 바른 분석과 분별을 마치고 나서 생기는 밝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혜라는 것은 반야바람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했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마타 전에 정견을 가지는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하나하고, 그 자성이 없다는 바른 생각하고, 그 사마타 뒤에는 관찰하는 거. 묘관찰지라 그래. 그 이제 유식학에서는 묘관찰지라 그러거든. 사마타에 된 상태에서 모든 자성이, 대상의 자성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와 같이 인무와 법무와의 진리에 들어가면 인무와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과 법무와 대상과 정신적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자꾸 주장을 했던 것이 뭐냐면 법무와에서 정신적 대상, 다시 얘기해서 어떤 철학이나 이점 같은 거, 법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집착도 들어가지만 이 법무와에는 정신적 대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테면 뭐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철학이 어떻다라든지, 그러나 그 철학 자체도 실제 무슨 변치 않는 원칙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모든 생각, 임무와 법무의 진리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생각할 것과 관찰할 것이 다르지 않으므로 분별과 분석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임무와 법무와에 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관찰하는 대상에 관찰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일치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찰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무합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는 행동하기는 전부 다 아가 있잖아. 그죠? 이건 내 거, 네 거. 특히 이혼 넣을 때, 네 거, 내 거 따져가지고 다 갈라나간다 그러대? 그래서 네 거, 내 거 따져가지고 갈라나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관찰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는 그렇지 맞아 그 자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 놔놓고 더 들을 때는 이해하지만 실제 해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실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됩니다. 말없이 한 곳에 집중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행하는 바, 그 가행방편, 행하는 바 없이 진여를 갖다 극명하게 수행하는데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관이 되어져서 어느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더라도, 만약에 누가 비난의 말을 하더라도 비난의 말을 하는 그 사람도 또 그 들린 음성도 그리고 나도 다 빈 것이라 생각한다면 비난이라는 말 자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잘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구나.
저 소리는 실제 자성이었구나. 그러니까 실제 자성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내 기전을 스쳐갔을 뿐이지 별로 의미 없죠. 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진열을 극명하게 수행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있는 사실대로 다 보여. 있는 사실대로 보인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법화경에서는 실상, 제법 실상이라고 했다. 모든 현상의 존재가 실제 모습 그대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단 무자성이고 자성이 없고 연기 따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이것이 사실 그대로 보이는 거야. 사실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이제 내가 여기다 한마디 더 보탤게요. 예? 인간이건 이 세상사건 본래부터 나라는 것만 빼버리면 본래부터 있는 그 사실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국화꽃이 가을에 피고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봄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라는 욕심과 아집이 사라지면 지금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극락세계가 꽃피고 극락조가 우는 것이 여기 아니고 딴 데가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런데 내가 나라는 것을 고집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거듭 계속 불만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은 본래 번뇌가 없는 곳이야. 없어. 나무가 번뇌를 일으킬 리도 없고, 그죠? 풀이 번뇌를 일으키고, 지구가 번뇌를 일으킬 일도 없고, 또 사람 같은 경우도 뭐 오래 살고자 해도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자 해도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 인과의 연기에 따라서 살다가 연기에 따라서 인연 생성했다 인연 소멸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단지 아집을 가지고 욕심껏 무엇을 하고 나면 이 자연 현상계는 전부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욕심을 부리고 나면 전부 다 부작용이 생겨서 고통의 씨앗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알을 없애기 위한 한 방법들이지 특별히 그 법을 집착해야 될 대상은 없어요. 본정신 체리게 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부처님법은 가설헌법이라 처방전을 만든 처방전일 뿐이지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있는 현실을 갖다 그대로 설명을 하고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걸 얘기하고 그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전부 다 자성이 내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고 세상의 모든 것이 종교가 일어났을 때도 전부 다 창조주가 있고 아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 말이지. 그걸 다 던져버리면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지 그 외에 어디 뭐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 어디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극락세계 십종장엄 나무아미다불 이렇게 극락세계 10가지 장엄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말이야 전부 다 여 얘기야. 법장서원 수인 여러분이 원력을 착 세서 원력이 성취하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원력이 성취되지만 그 전부 다 중생 위하고자 하는 원력이거든. 그러면 그거가 극락세계이고, 어? 번뇌가 딱 들어 아가 사라지고 사라졌다 그러면 새 한 마리 우는 것도 그래 극락조로구나. 그 새 보고 성질 날 일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꽉 까마귀 오니까 저 빌어먹을 재수 없는 까마귀 태고 그러더라고. 까마귀가 재수가 없어. 지가 재수가 없어. 지 생각이 재수 없는 생각을 했지. 까마귀 우는 소리는 까마귀 우는 소리일 뿐이죠. 그죠? 네. 참새 우는 소리는 참새 우는 소리일 뿐이죠. 네.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이 이런 말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점점 번뇌가 그 욕심, 번뇌라는 게 그냥 욕심 사라지는 거야. 욕심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편해. 하도 얘기하지 마라 그럽다만 머리를 좀 잘 보여야 되겠다는 욕심 사라지면 미장원 갈 일이 없어져 버려. 이거 뭐 하지 마라 그랬었던데. 그러니까 스님들은 머리 싹 깎아버리고 나니까 세상에 뭐 빠마할 일도 없고 물들 일도 없고, 예? 없어. 그냥 살면 돼. 예? 겨울에는 좀 춥겠어요. 겨울에.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겨울에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겨울이 시원하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부동이 되고, 마음이 부동이 돼서, 마음이 부동이란 말은 구례부동 명의불 그러잖아요. 그죠? 법승계. 옛날부터 다 부동이 부동, 마음이 사마타가 일어나서 부동된 상태를 갖다가 이름을 해서 부처라 그런다. 구례부동 명의불 그런단 말. 명의불이야. 그러면 진열을 그 마음이 나의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 내가 무아가 돼서 사라지고 나면 그만 세상 천지가 본래부터 다 이런 모습이었구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딴 모습이 없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거지로 자꾸 조작을 한다면 그걸 유의법이라고 그래. 조작하는 것이 있다. 자꾸 조작을 하려고 그래. 조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유의법이고 조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무의법이야. 아니 내가 만약에 이제 죽는다 그러면 아무 조작하는 것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럼 안 가달라고 바둥거리 봐봐야 어쩔 거예요 지가. 그럼 누가 스님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뭐라 그러고 대답했어? 응? 가고 올 게 어디 있냐 그렇게 되겠지. 가고 오는 것이 없지. 어머니 어디로 가실 겁니까? 너네 애비한테 갈란다. 대답도 개떡 같아. 뭐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아. 그것도 밀기울만 갖고 만든 개떡 같아. 그 상태에 머무르면 마음의 흐름을 산란하게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이게 시계추처럼 내 아집이 있고 아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 없어야 돼. 알겠죠? 이러면 좋을까 도다리 눈이 되었다가, 이러면 좋을까 광어 눈이 되었다가, 도다리는 광어 눈. 서대는 가운데 있어? 어? 양쪽으로. 서대는 가운데 있지, 양쪽으로 이렇게. 도다리 눈이 되었다가 광어 눈이 되었다가 또 서대 눈이 되었다가. 이쪽으로 굴렸다 저쪽으로 굴렸다, 고개를 가우팅했다, 머리가 아팠다 고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리 하면 안 돼. 전에 내가 또 이렇게 가르치니까 누가 그러냐, 요즘 나는 생각도 안 하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또 아무이나 생각도 안 하고 한대. 그러니까 주유소를 했는데 생각도 안 하고 했는데 부자가 됐다고, 또 스님 시킨 대로 하니까 부자 됐다고. 아이 비러면 그래서 참 가르친 걸 갖다 너는 어째 거꾸로 써먹냐고. 우리는 거듭하는 것이 딱 나를 두고 할까 말까. 저 사람 내한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잘생겼나 못생겼나. 항상 시와 비 그렇고 아니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싸운단 말이야. 그게 마음의 싸움이야. 그 마음의 쟁이라 그래. 다툼이라. 마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 거듭 잔머리를 굴린다. 잔머리 큰머리 다 굴려서. 그 요즘 막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머리가 막 뱅글뱅글 이쪽으로 굴렸다 저쪽으로 굴렸다. 이쪽으로 가면 이까 저쪽으로 가면 종로로 갈까요? 뭐 영등포로 갈까요? 뭐 부산으로 갈까요? 강주로 갈까요? 뭐 아주 굉장해. 진옥 스님은 강주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그 생각은 없고, 오줌 마르면 화장실 갈까요? 그러다가 다 누워 방에 갈까요? 그러지. 없어. 예? 단순하게 살아는 거고 멍청하게 살아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자아가 사라지고 공성이 되어서 번뇌가 사라지면 이게 단순 그 욕심에 있어서는 없어요. 그냥 아주 단박해져요. 단박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것은 환히 다 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아주 세밀하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참 세밀하게 알아진 것이 그런 게 있어. 모르는 것은 참 모른다고 빨리 알아져. 이거 모르는디? 금방 알아져. 그러는 동안 탐착 등으로 마음의 바깥 경계가 산란해지면 산란한 감각을 빨리 벗어나는 수행 등으로 산란심을 가라앉히고 빨리 본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바깥의 경기에 부딪히면 자꾸 부딪혀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이래저래 깜냥을 하고 이래저래 분별 사량을 하고 그렇게 되지거들랑 또 연부를 하는 사람은 연부를 하고 하두를 든 사람은 하두를 들고 관을 하는 사람은 관을 해서 딱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돼요. 자꾸 정진을 갖다 쉬지 않고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것의 핵심은 자꾸 쉬지 않고 정진해 주는 데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내가 태아한테 태교 내가 한 가지 알려 줄까? 그 애기 가졌을 때 절대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러면 이까 저러면 아닐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하지 말고 또 이 생각 안 하고 옛날에 임경업 장군 어머니가 어머니가 딱 여름에 임경업 장군을 가졌을 때 여름에 딱 나무 밑에 이렇게
이렇게 누웠는데 위에서 뱀이 툭 떨어져 버렸어. 나무 위에 올라갔던 뱀이 툭 떨어지니까 보통 사람은 막 어쩌고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 뭐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뱀이 떨어져서 뱀도 정신이 하나도 없지. 나무 배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그래야 뱀이 뚜리번 누워 있으니까 한참 있더니 가만히 보고 있더니 그 뱀 정신 나간 거, 정신이 없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 이놈아, 뱃속에 아주 큰 어른이 들었으니까 천천히 내려가라 그러고 뱀이 한참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슬슬 내려가다. 꼼짝도 안 하고 누워서 뱀이 가는 거 그대로. 태교를 그 정도 했으니까 그 이영혁 장군이 그 어마어마한 태어나서부터도 눈이 깜짝 안 오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엄마가 잔챙이면 애도 잔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로 애들 나무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 예. 대답하기 싫은가 보다. 애들 나무랄 일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일 사실은 지가 뱃속에 이 안에 품고 있어서 태어나놓고 나무랄 때는 애가 못된 짓을 하면 똑지 애비 닮아서 그렇다. 집에 닮아가지고 어쩌고. 그래서 조용히 연불하고 사마타 수행을, 삼매 수행을 잘 하면 애한테도 엄청난 안정감을 줘. 애들은 지금 뇌세포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그런 외부 조건을 주면 안정되고 이타심을 가지는 이 마음들이 그 뇌세포가 크게 활성화된다고. 아주 좋은 공부법. 사실은 30분만 흐르는데 끝냅시다. 목 아프니까. 오늘 여기까지.